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에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가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또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중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빌립과 요한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물로 침례를 받은 것과는 틀리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받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중에서는 사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됐죠. 그래서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병자도 낫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에게 보여진 그 모습은 달랐습니다. 일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 보고 있지만 마술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술을 부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을 주고 살 테니까 이 권능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정말로 잘못된 마음이 그 시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시몬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들은 알지 못한 까닭으로 이렇게 시몬이 가지고 있는 마술은 속임수죠. 눈속임을 해서 빨리 그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지게 한 그것이 마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선물을 그는 그 마술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독교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은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변에 이상이 생기고 육체에 이상이 생기고 몸이 아파가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를 잘 한다는 사람, 상담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결국에 감사하니까 하는 헌금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고 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하고서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은 결국 이 시몬과 같은 입장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런 건 논의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잘못될 경향이 있다. 천국은 고사하고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했다면 그는 결국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과정이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됐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는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속임수 같기도 한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꾸짖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방법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팔고 사고 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시몬에게 얼마나 큰 엄청난 죄, 엄청난 성령 회방 죄가 있는 것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또 임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건만은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집중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는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교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믿는다, 아니면 신학을 공부했다, 아니면 목사다, 선교사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교리에 묶여 있습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교리라는 법칙에 묶여서 아주 힘들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그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외인관이 바로 예수님의 영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내가 만들어낸 긍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한다면 성령의 모든 일은 이제 끝이 났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성령 방해 회방죄가 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 없다면 나는 율법 안에 묶여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성에 빠져서 그냥 법칙에만
연연해 하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기쁨이 없으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슨 자기의 의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굉장히 애쓰고 힘씁니다. 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찬양이 저절로 우러나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과정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는 누가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세상적으로는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벅찬 감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의적으로 만약에 나는 기뻐해야 된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나는 말씀을 충실히 봐야 된다, 이런 속에 있다면 우리의 몸은 아주 힘들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균형을 이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뭔가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지금 못하고 있네. 뭔가를 분명히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를 못 이루고 있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엮여져 간다면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감사함을 누릴 수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한 척, 기뻐하는 척, 행복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온전한 기쁨이 있으면 무엇을 하든 간에 나에게로부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자기 의지를 살려서 성령을 더 누르고 자기가 더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인 기쁨에 속할 것이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기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척하는 그런 행위에 나오는 것뿐이지 결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나 말씀을 따진다거나 어떤 것을 파헤치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것은 모두가 나의 인위적인 방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위적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감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그런 행복감이고 자신감인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려면은 무슨 건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므로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사자굴에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진짜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를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알아들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죠. 그 전도 후에는 분명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꼭 이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파워가 그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그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습득해 갈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방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나는 보여야 믿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손잡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도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한 대속물로 오셔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바로 지구가 바뀌어서 천국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구가 다시 더 좋아져서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면 처음부터 말씀이 틀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랐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Heaven and Earth를 만들으셨다.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국과 지구를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그럼 지구만 만들어서 변형시키면 될 거를 왜 그렇게 천국을 만들었다고 나오시는가? 지구가 절대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를 살려야 된다, 어쩐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두지휘하시는 성령만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경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없다는 사람을 분명히 압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은 틀리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없는 분들을 보면 기도해야 된다. 저 사람에게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모릅니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만 읽으면 다 되는 줄 아는, 예배만 들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다 된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안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받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서는 나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선명하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아보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이 함께하구나. 성령이 함께하면 도덕적인 어떤 것이 달라질 줄 아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 모든 이해력이 틀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받아진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정말로 다른 각도인 것입니다.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진짜 이거 기쁨, 충만한 감격, 은혜 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도 올 수 없습니다. 회개가 있을 수 없지요. 그냥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그렇게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시체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시체가 무슨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시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시체라는 것이 됩니다. 시체 정도밖에 안 돼요. 죽은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진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그 모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무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악하여도 자녀가 달라는 것을 그렇게 아껴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 뒤에는 보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것이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은 그 분명히 무언가를 달라고 했는데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지 않을 것인데 그 다음에 무언가가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언급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구하라. 지금부터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찬양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은 내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몬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꾸짖는 것처럼 그런 꾸지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요시 생각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정말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 영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나를 산산이 쪼개고 부실 수 있는 나의 자아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을 우리 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알리는 일이고 용서받기 위한 목적인데 성령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지 내 임의대로 하면 벌써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겠죠. 예수를 믿다가 무당이 됐다. 예수를 믿다가 뭐가 됐다. 돌이켰다. 뭐 다른 종교로 갔다. 그것은 안 믿은 것입니다. 믿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는 까닭으로 다 교회는 나왔어도 무당이 될 수 있고 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영을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옛날 초대교회 사도들이 열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자아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지금까지 봐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력 가지고 본 것으로만 족하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진리는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감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게 받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죽은 시체가 할 수 있는 것 아닌 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